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을 해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 주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드려서 진정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상급에 있어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진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지키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을 진정으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들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주 앞에서 기쁨을 살게 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원에서 미움을 감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사는 더욱 영광롭게 되며 이 땅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광받는 간절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사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전하지 못하여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전쟁과 전염병 등의 위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오랫동안 정지해 있거나 후퇴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이 주는 고난과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저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겸손과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형편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며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 축복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와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무 탈 없이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둘째 아이에 이어서 아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 가정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김양정 원사님 기도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이번 주 화요일 우리 박영주 지사님 새벽에 담석 제거 수술합니다. 지난번에 연기되었던 것이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단지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로마와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받은 계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고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려고 하니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구약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탄, 로마 황제 등의 실명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이 되면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또한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려오는 유대 묵시 문학의 전통으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모두 편지를 보면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유대 묵시 문학 전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탄을 용으로 기록했고 국가 권력인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배경을 배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상징으로 읽거나 문자 그대로 읽어서 심각한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명심하고 읽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에서는 사탄의 대리자 또는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며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앞장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의 숫자만 다를 뿐 나머지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사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았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누가 이 짐승에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매우 대단한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받은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은 42달, 즉 3년 6개월 1260일 동안이라는 한시적으로 또한 제한된 기간 동안만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휘두르는 그 42달이라는 기간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일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본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 즉 성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오늘 본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 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도 세대주의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EU, 유럽연합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너무 좋거나 열정적이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미리 제거하여 짐승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호기심이 아닐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의 재림 날짜를 알 수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날짜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며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특정한 날짜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즉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666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단지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계시록을 로마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이해하는 유대 묵시 문학의 전통을 가져와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묵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은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을 하나로 합한 것이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넷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가 그에게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일어날 네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왕은 단지 네 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사자를 국가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날개 달린 사자 신상이 흔했습니다. 다니엘 7장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다 몸 한쪽에 들린 곰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될 메데, 바사로 불리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제국이 정복한 큰 나라에는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에 날개가 넷인 표범입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날개 넷은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머리 넷은 이 제국의 후계자들 즉 네 장군 사이에서 네 구역 즉 헬라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시리아와 바벨론, 애국과 이스라엘로 나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7절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새로 된 큰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은 이전의 제국들보다 더 강력한 지배를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10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열은 단순히 숫자, 열을 의미하기보다는 많은 나라를 또는 전체를 뜻하는 상징적 의미로 로마 제국 이후의 인류 역사에서 태동할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짐승, 즉 로마 제국이 일어나려면 앞에 나온 세 짐승,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강대국이 있어서는 그 뒤에 또 다른 강대국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또 다른 강대국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그 강대국이 사라져야만, 멸망되어야만 그 다음 강대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있냐 교만한 척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과 축적된 부와 기술과 지식, 무기로 약한 나라를 짓밟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더 크고 더 강한 다른 나라에 의해 비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입니다. 철저히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 번영한 나라를 할지라도 번성한 그 시기만을 보면은 길어야 몇백 년, 짧게는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통치 원리로 세워진 모든 나라들 중 영원한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영원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존하는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얻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언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서 나오는 뿔은 다니엘 7장 8절에 나오는 작은 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성도들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패배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 나오는 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25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 때, 두 때, 반 때는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때는 1년을 의미하고 두 때는 2년을 의미하고 반 때는 6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6개월, 42달, 1260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42달, 1260일과 같이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적 그리스도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교회와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도 굴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고 영원히 왕노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용으로부터 대단한 권세를 받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릴 권세를 얻어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간은 길어야 3년 6개월, 42달, 1260일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며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등과 같이 세상의 막강한 군사력과 또한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고, 또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어떤 고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형태의 고난도, 어떤 문제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속한 그 전쟁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할 것도 절망할 것도 포기할 것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모든 사랑 성도들 하나님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킴으로 저는 승리하게 해여 주시고 그 승리의 영광이 넘쳐나게 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간들을 기도하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내려 주셔서 주의 감사를 비춰주시오. 아버지 그들보다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서 주님에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해여 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여 주시오.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를 신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